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화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이삭과 야곱의 삶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험난한 삶 창세기 26장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삭이 받은 큰 축복과 내적 고통입니다. 이삭은 외적으로는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또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됐는가? 그걸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아주 흥미롭고 유용한 단어 하나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old란 단어예요. 여러분 fold란 말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요새 보면은 왜 휴대전화에도 뭐 폴더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fold란 단어는 접단 뜻이에요. 혹은 이게 명사로는 겹, 몇 겹, 두 겹, 세 겹 같은 거 할 때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fold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fold 앞에 숫자가 오게 되면 이때는 몇 배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reefold가 되면은 세 배가 됩니다. 세 배. 이것은 즉 three times랑 거의 비슷해요. 그 times란 단어도 몇 배란 뜻이 있거든요. fold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배는 뭐가 되겠어요? sevenfold 혹은 seven times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ld가 몇 배로 사용된 두 가지 예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Gas prices in those cities have soared fivefold. 즉 gas prices, 그죠?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인데 어디에서? In those cities, 그들 도시, 그 도시들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자 soar 하면은 치솟다는 뜻이에요. 치솟았대요. 자, 그런데 fivefold니까 뭐가 된다고요? 다섯 배. 그러니까 그 도시들의 휘발유 값이 다섯 배가 치솟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처럼 five, fold 앞에 숫자가 오게 되면 몇 배가 된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There was a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murders. 자, there was 있었습니다. 자, threefold니까 세 배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자, 위에서 fivefold는 그냥 다섯 배란 뜻을 쓰였고요. 여기서 threefold는 increase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 배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배의 증가. 여기서 그냥 다섯 배 이렇게 끝난 반면에 여기서는 세 배의 이렇게 해석이 된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배의 증가가 있었대요. 뭐에 있어서? 자, murder,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의 숫자가 세 배가 증가가 됐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숫자 뒤에 fold가 오게 되면 바로 몇 배가 된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예문만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Gas prices in those cities have soared fivefold. There was a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murders. 이 표현이 오늘도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쓰이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었죠. 자기 와이프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이방인에게 책망받은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이삭이 받은 외적인 축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Isaac planted crops in that land and the same year reaped 100-fold,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자, 이삭이 자, planted crop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plan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식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또 이게 공장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되었네요. planted니까 동사 사용될 때는 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심었대요. 뭘 심었냐면은 crop. 자, crop은 농작물이죠. 뭐 벼나 밀 같은 거. 그러니까 농작물들을 심었습니다. 즉 농사를 진 거죠. In that land. 그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농작물 심었고요. And the same year. 그리고 똑같은 해. reaped 했습니다. reap은 어떤 뜻이냐면은 수확하다, 거두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해 거뒀는데 얼마를 거뒀냐 하면은 100fold를 갖다가 걷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자, 숫자 뒤에 fold가 오게 됐죠. 어떤 뜻이라고요? 100배, 몇 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100배를 갖다가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하니까 예를 들면 뭐 딴 사람들 다 1톤을 거두는데 이삭은 100톤을 거두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blessed him.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더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삭이 한 2배나 3배 정도를 더 거뒀다 그러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약간의 운 같은 거 가지고. 그러나 100배를 더 거둔 것은 이것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이렇게 거두니까 당연히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늘어나겠죠. 13절 말씀.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자, 그 사람, the man은 바로 이삭을 가리킵니다. 아이삭. 이삭이 became rich,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wealth, 그의 부가 continued to grow,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가 very wealthy 할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부자, 아주 무지무지 큰 부자입니다. 거부가 될 때까지 그의 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주 큰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삭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훌륭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훌륭해서 훌륭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우리 중에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왜 복을 주시냐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He had so many flocks and herds and servants that the Philistines envied him.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히는 이삭이죠. 이삭이 갖고 있었어요. So many, 너무나 많은, 그렇게 많은 flock들과 herds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 flock이나 herd나 둘 다 짐승의 떼를 가리킵니다. 짐승의 무리를 가리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flock은 일반적으로 양떼, 양이나 염소를 가리킬 때는 보통 flock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다음에 주로 소 같은 동물을 가리킬 때는 herd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즉 아주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갖다가 이삭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확을 100배씩이나 했으니까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양과 소도 많이 살 수가 있었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서번트들도 갖고 있었대요. 하인들도. 그러니까 소떼, 양떼, 소떼, 하인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so that입니다. 너무 이거해서 이거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Philistines envied him. 자, 필리스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민족의 이름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된 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인 에너미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충돌을 하게 돼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그 민족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이미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삭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envy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envy는 어떤 뜻이죠? 시기하다, 부러워하다, 막 질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죠? 어서 굴러들어온 돌덩이가 너무나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파가지고 이삭을 아주 시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이 행동을 나서게 됩니다. 15절 말씀. So all the wells that his father's servants had dug in the time of his father Abraham, the Philistines stopped up, filling them with eart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어떤 해코지 하게 되냐면 따라서 너무 이게 envy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를 너무 시기해서 그래서
all the wells. 자, well이라는 단어는 물론 뭐 매우 잘한다, 좋다는 뜻도 있지만은 명사로는 우물이나 샘물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바로 그 명사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들이에요. 어떤 우물들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had dug 했던 우물들입니다. 자, dug는요, dig, dug으로 바뀌는데 파다는 뜻이에요. 땅 같은 거 팔 때, 우물 팔 때 땅 파는 게 dig죠. 그래서 과거도 dug이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도 dug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이에요. 언제? In the time, 그 시절에.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런 모든 우물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니까 결국 누구의 우물입니까? 지금은 이삭의 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stopped up 했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stop up은 뭘까요? stop up이란 말도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뭐 중단시키다, stop은 이제 중단시키는 건데 stop up이 되면은 막다, 틀어막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우물들을, 그 웰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filling them with the earth. them은 바로 웰스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 fill A with B라는 거 중요한 수고 많이 우리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fill A with가 되면은 A를 B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earth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earth는 물론 지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란 뜻과 더불어서 흙이란 뜻도 있어요. 즉 soil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흙이나 흙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대요. 그 우물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fill them, 우물들을 이걸로 흙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이 갖고 있던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던 우물들 갖다가 강제로 흙을 갖다 그냥 쏟아부어 가지고 메워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당시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큰 재산이고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상당히 큰 재산이 됐었거든요.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고 엄연한 폭력행위고 불법행위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삭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까지 역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Then Abimelech said to Isaac, 자, 그때 아비멜렉, 우리 공부했었죠. 블레셋 왕이었었습니다.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 당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너 왜 네 여동생을 아내라고 해서 우리 사람 죄짓게 만들 뻔했냐라고 책망했던 그 왕인데 이번에는 이삭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Move away from us. You have become too powerful for us. 자, move away. 자, move는 이사 가는 건데 away는 떨어지는 거니까 move away from us 하면 우리로부터 이사를 가라. 우리로부터 이사 가서 딴 데로 가라는 겁니다. move away. 딴 데로 이동해서 살아라. 딴 데로 이주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you have become. 네가 have become 됐답니다. 네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 too powerful. to는 지나치게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너무나 큰 부자가 되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싫은 겁니다. 부담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차라리 딴 데로 가 살아라. 네가 있으면 우리가 아주 불편하다. 너 너무 강해졌다라고 지금 왕이 직접 나와서 왕이 말했다는 것은 그 블레셋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민족 전체가 이삭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17절 말씀. So Isaac moved away from there and encamped in the valley of Gerar, where he settled. 그래서 이삭이 실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from there, 그곳에서부터 현재 있던 그곳에 이사를 가가지고는 in camp 됐습니다. 자, in camp란 말은 우리 캠프란 단어가 뭐 캠핑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in camp가 되면 야영하다, 뭐 진을 치다, 뭐 천막을 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현재 살고 있던 곳에서 이게 이사를 가가지고는 그랄 계곡, 그랄 골짜기에다가 역시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마디 외역을 하면 그곳에서가 되겠죠. 그곳에서 그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삭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랄 지역도 역시 가나안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 지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비멜렉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기 원한 거죠. 이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역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지난번엔 이삭이 잘못해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부자가 되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이들의 미움을 사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잘못해서 받은 미움이 아니라 이삭이 잘해서 받은 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받은 그런 어떤 미움이었었죠. 자, 19절 말씀. Isaac's servants dug in the valley and discovered a well of fresh water there. 자, 이삭의 서번트 하인들이 아까 나왔죠. 팠습니다. 바로 그 밸리, 그 골짜기에서 계곡을 팠고요. 그리고 discover, 발견했어요. 뭐를? well,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입니다.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of fresh water, 아주 신선한 물이 있는, 깨끗한 물이 있는 우물을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땅을 판다고 무조건 우물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이때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좋은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좋은 일인데 20절 말씀. But the herders of Gerar quarreled with those of Isaac and said, The water is ours. 그러나 herd가 짐승 떼였었죠. 그래서 herder가 되면 짐승의 떼를 치는 사람들, 목동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랄에 있는 그 목동들이, 그 목자들이 quarreled with 했어요. 자, 그래서 quarre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싸우다, 언쟁하다, 막 분쟁을 일으켜 막 시비를 갖다 거는 거예요. 막 싸운 겁니다. 그래서 quarrelsome이라는 형용사도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싸우기 좋아하는 사나운 그런 단어입니다. quarrelsome 둘 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quarrel 동사 사용됐죠. with니까 그 그랄의 그 목자들이 싸웠대요. 누구랑? those는 바로 herders를 갖다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들과, 즉 이삭의 목자들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말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이삭이 꼴 보기 싫은 거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The water is ours. 아까 말한 이 셈입니다. 그들의 우물을 갖다가 우리 거다라고 그들이 우겼어요. 누구 겁니까? 이것은 이삭의 거죠. 이삭의 종들이 팠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물 우리 거라고 우긴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재판을 한다거나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막 싸우거나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은 So he named the well Isaac, because they disputed with him. 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삭이 여기서 name이라는 것은 동사 사용됐습니다. name이 물론 이제 명사로는 이름이지만 동사로는 이름을 짓다는 뜻이죠. 혹은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named A, B예요.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disputed with him. 자, dispute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논쟁하다, 말싸움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they는 바로 그랄의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삭과 함께 말싸움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 셈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단어가 뭐 말싸움, 말다툼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서는 그냥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맙니다. 여기서 바로 이삭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래 그럼 너희들 가져라고 이삭이 양보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반복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삭은 총 4번이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따르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 에삭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 거라고 우기니까 그냥 줘버려요. 이삭이.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바로 신난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라고 우겨요. 그러면 정말 화날 만도 하죠. 그렇지만 이때도 역시 그냥 줘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르호봇인데요.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르호봇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삭이 여기서 이사를 갑니다. 브엘세바로.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사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거기서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번이나 우물을 파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 파는 삶이에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쭉 파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적으로 누가 자꾸 시비 걸고 막 싸우고자 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다 양보해 줬어요. 되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에게는 큰 아주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요 내용이에요.
34절 말씀. When Esau was 40 years old, he married Judith, daughter of Beeri the Hittite. 예. 자, 에서. 자,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40살이었을 때, 그 첫째 형 쌍둥이 아들인 에서가 40살이 됐을 때 그가 married,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디스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daughter of Beeri the Hittite. 히타이트는 해쪽 속이죠. 그러니까 해쪽 속인 비어리의 딸인 주디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And also Basemath,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그리고 또한 베스머스라는 여자와 또 결혼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명의 부인을 취한 거예요. 이 베스머스는 누구냐면 엘론의 딸인데 역시 해족속입니다. 즉 두 명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에서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하게 됐죠. 왜 리브가랑 결혼했냐면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브라함이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방 여인과 함부로 결혼해 버린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가 좋은 대로 그냥 이쁜 이방 여자를 함부로 두 명이나 그냥 맘대로 그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35절 말씀. They were a source of grief to Isaac and Rebekah. 이 바로 네가 누구냐면 바로 이 두 여인들, 에서의 두 아내들, 또한 에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소스였대요. 여러분 소스는 뭐죠? 어떤 근원. 그들이 바로 한 근원이었답니다. 뭐의 근원이냐면은 그리프의 근원이었대요. 그리프란 말은 비통, 슬픔입니다. 누구에게? 자,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 아주 슬픔, 이 그리프는 작은 슬픔이 아주 큰 슬픔이거든요. 큰 비통함이에요. 아주 큰 비통함의 근원이 되었대요.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 에서가 이방 여인들 갖다가 함부로 취해서 결혼한 것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키우고 싶었는데 에서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삭과 레베카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삭은 외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재산도 많았고 축복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로 인해서 사실상 평생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에서였었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나온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데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육신의 만족만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인을 취했잖아요. 이런 에서 때문에 이삭은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또 하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교활한 아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막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쫓겨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로 인해서 이삭은 평생토록 마음의 고통을 겪고 살아요. 이삭의 두 아들은 이삭의 삶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자,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아들이었었죠. 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킨 것 같아요. 성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고자 할 때에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해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삭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마 왜 쟤들은 나갔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두 아들로 인해서 아주 큰 극심한 grief,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삶은 사실 이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또 이삭을 속이고 또 축복을 또 쟁취하는지 또 그런 내용을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aac planted crops in that land and the same year reaped 100-fold,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The man became rich, and his wealth continued to grow until he became very wealthy. He had so many flocks and herds and servants, that the Philistines envied him. So all the wells that his father's servants had dug in the time of his father Abraham, the Philistines stopped up, filling them with earth. Then Abimelech said to Isaac, "Move away from us, you have become too powerful for us." So Isaac moved away from there and encamped in the valley of Gerar, where he settled. Isaac's servants dug in the valley and discovered a well of fresh water there.
But the herders of Gerar quarreled with those of Isaac and said, "The water is ours." So he named the well Esek, because they disputed with him. When Esau was 40 years old, he married Judith daughter of Beeri the Hittite, and also Basemath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They were a source of grief to Isaac and Rebekah.